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정리하면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또 그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들을 이제 또 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사회의 당시에 그 최고 의회였던 이제 공회를 소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중심으로 이제 공회가 이루어지고 그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논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회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나시게 되고, 또 이 공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수배령을 내리는 그런 일들의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좀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6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을 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예수님을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또 당에 공회에 또 고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을 보면요, 그때마다 논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은 이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인 이유가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그런 율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많은 기적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요, 이 논쟁의 대상이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이제 논쟁도 안 되고, 이제 또 사실로 또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봉착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이 증거가 드러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들로서는 이제 어떻게 논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이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똑같은 일을 보고 또 똑같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정말 그 배척하는 반대편에 서서 그들과 같이 동조해서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류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정말 마음에 새기지 않고 정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교회에 오고 또 은혜교회 와서 이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거, 이 자체가 사실은 뭐 우리가 우연으로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디서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예, 어디서든지 믿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또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가 또 우리 은혜 하나님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보시는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이거는 어떤 우연히 생긴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반응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믿음하고, 또 정말 우리가 그냥 우연히 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공동체에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회인 이제 공회의 결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당시 유대 사회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는요 권력 구조가 있었어요. 그 유대 사회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조는요 바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권력에 이 구조에 이제 대항하는 그런 또 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정말 이 제사장들은 이제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회를 소집하고 그 공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4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긴 모였어요. 어떻게든 대책은 세워야 되는데 모였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특별하게 뭘 해야 될 거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사실의 두려움에 공회는 열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명백하게 진실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맞다라는 거죠. 예, 이게 맞는데 어떻게 뭐 논쟁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뭐 반박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보았을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그 모든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속으로는 인정을 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50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실 가야바 역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특별하게 어떻게 대항할지 방법들은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그 공회는 모이긴 모였지만은 정말 대책 없는 그런 모임이 된 거죠. 예수님을 제거하자니 뚜렷한 명분도 없고 또 명분을 존중하자니 어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뭐 기득권과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백성을 위하여라는 이 명분은요, 바로 이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희생양. 예, 그러니까 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위해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누굴 찾지라고 생각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물불을 안 가리고 찾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은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야바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어라. 예. 여기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라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데 그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가 이 민족을 위해서 좀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 말이요, 지금 자기가 한 말 같지만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해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말은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지금 한 말에 대해 말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가야바 같은 악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 또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모든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를 사용해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징계하고 그냥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25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또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제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은 자신들이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그냥 정복을 하고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왔지만 그 역사, 그 뒤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만으로 움직였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야바 또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회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뒤에는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공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어떻게든 죽여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신의 지킬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먹으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것에만 다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는 이렇게 경주마의 목적은 뭐냐면 빨리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빨리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가린다 그래요. 그래서 왜 경주마는 마르의 눈은 보는 시각이 360도라 그러잖아요. 360도.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못 보게 하고 앞만 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진해서 갈 수 있도록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은요,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전진을 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든 뭐가 명분이 있든 없든
뭐가 확실하든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남을 비방하고 인정 못하고 용납이 안 되고 또 정말 자신의 생각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배척하고 이런 모습들이 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정말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회에서 결정이 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되고 이제 그 소식을 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를 떠나세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 사역까지 마치시고 이제 결국 이제 그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리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그곳에서 이제 사역들을 쭉 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사역들이 이제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어라. 여러분, 사실 공의에서 예수님만 죽이면 온 나라가 평온해지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이 보존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기기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발언입니다. 정말 자기들의 원하는 것만 생각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 그런 결정이었죠. 여러분, 이 정치적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치적이다. 우리가 흔히 뭐 정치적이다 말을 하면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이다는 말을 보면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기 위해서 정말 서로 결탁하고 합의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늘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요. 늘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뒤에는 자신들의 속셈들이 항상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치적이다, 어떤 속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 정치적이다 그런데, 당시 최고의 공회,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된 사항을 보게 되면은 겉으로는 민족을 살리는 일, 바로 우리 유대 민족을 바로 이제 살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지배로 있지만은 우리 민족을 더 계속해서 계승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겉으로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내세운 명분으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을 통해서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들로 인해서 잡혀서 죽게 되는 이 공의에서 결정된 결정이 바로 이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이렇게 지령하지만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될 그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가야바는 입술을 열은 거죠. 그렇게 여르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3장에도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배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제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야바가 비록 악인이요 또 타락한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여 한 가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째는 신앙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모일 때는요, 항상 신앙 중심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신앙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른 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배우는 그런 공동체, 바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 중보기도 모임, 또 양육과정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우리 또 주님 사역 또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런 관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TD를 갔다 오신 분들은 테이블에서 만난 분들이 지금까지도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서로 연락해서 기도도 쉐어하고 또 서로 고민도 나누고 또 이렇게 즐거움도 나누는 그런 관계로 계속 유지하잖아요. 저도 이제 TD에서 이제 테이블에 제가 2010년도에 TD 갔다 왔는데 이제 테이블에서 만난 분들이 총 6분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2분은 어디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4분이 지금까지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만나면은 그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로 공동체로 또 우리가 연합되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김으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비슷은 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배경과 환경들이 다 다르게, 경험도 다르게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옹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배척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욱 강력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필요를 돌봐주고 또 서로를 지원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데 나의 경험이 최고고 나의 생각이 먼저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 인정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이 안 되니까 늘 그냥 나는 나대로 가자. 이렇게 되면서 분열되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사탄 마귀들은 그것을 틈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하게끔, 다른 생각을 갖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더욱더 서로를 위해주고 필요를 돌봐주고 또 서로를 용납해주고 이런 것으로 포옹해주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서로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연합은요, 우리가 신앙을 중심으로 모이고 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또 사랑과 용서로 서로 대화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갔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또한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 영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영성이 연합되는 거. 바로 이 연합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 사역 또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가더라도 또 어떠한 또 공동체에서 또 그룹에서 또 어떤 주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같은 비전과 목표,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연합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직장이나 또 사회나 또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표어로 내세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자. 바로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또 주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연합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참뜻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우리가 공회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죽여야 결정이 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해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참된 뜻을 따라서 또 우리의 또 귀한 주님의 또 삶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같이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 한번 두 손 드시고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사람 한 사람이 연합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특별히 또 시작되는 우리 왕의 제정, 우리 부흥성회 가운데 또 큰 은혜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저녁 집회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연합하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주님, 우리 주님과 연합의 영성으로 우리 성도들이 또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세상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아버지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또 존중하며 섬기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아버지가 가슴에 손을 얹고 소원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지어다.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질병들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아버지와 주님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아버지와 주님 환자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버지와 주님 왕의 재정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김미진 가사님 아버지와 귀한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또 물질관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CIS 귀한 아버지 향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연합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GMI 선교 사역과 함께 하시고 CIS 지역에 복음의 대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디자인 우리 사역국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이용옥 전사님 우리 김갑승 기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은 우리 정선남 정미선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러시아 하브룩스 그 귀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데 하나님 선교사님 또 사역 가운데 또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나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성회 가운데 또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대목들이 하나님 상달돼서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